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이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귀중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중부 지역에 어떤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마을은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마음이 좋고 인심 좋은 그런 마을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을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술집이 하나 들어온다는 겁니다. 술집도 보통 술집이 아니라 쇼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춤도 추는 그런 술집이 아주 큰 건물을 짓고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 기도해야 돼, 기도하자 이러면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정말 술집이 들어온다고 간판이 붙여지고 그리고 넓은 땅에 기초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 리더십들이요 기상을 걸었습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이 술집 들어오면 동네 망한다. 이 동네 다 베린다.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공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시작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이 되고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초는 비록 이루어졌어도 건물이 올라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물이 척척척척척척 잘도 올라가고 아주 근사한 술집 빌딩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교인을 동원하여 정말 기도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비록 빌딩이 올라섰어도 오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픈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랜드 오프닝을 한 겁니다. 그랜드 오프닝을 하니까요, 이번엔 정말 교회에서요 진짜 기도 비상령을 내린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가 약한 모양이다. 안 하던 기도 모임을 만들고요, 성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더 열정적인 사람은 금식까지 합니다. 하나님, 술집이 열렸더라도 비록 오프닝을 했어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술집이라뇨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마을이 망합니다. 주님, 이 젊은이들이 술집 가서 살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와야죠 하면서 기도했는데 술집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까 말까, 그리고 건성으로 다니던 사람들은 교회를 오기보다는 술집에 가고 밤새 주말이면 술을 푸니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북미 지역 중부의 가장 골칫덩어리인 이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토네이도가 불면서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다른 집 하나 안 건드리고 이 술집만 강타하고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술집이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뭐 지금처럼 무슨 인슈런스 드는 시대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술집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 정보를 듣고 고소를 한 겁니다. 수를 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수가 걸렸기 때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모인 겁니다. 재판을 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토네이도가 우리 술집을 강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교회에서 변론을 합니다. 우리가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토네이도가 그랬다고 술집을 치겠냐고 라고 서로 막 공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기도한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든 얘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실은 고약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얘기가 저의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고 기도할까요? 시리즈 기도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고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런 상황에 빠져도 믿으십니까?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에 믿고 구하십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혹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그저 하나의 교양 정도로 혹은 사회 활동 정도로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까지도 그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뭐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고 구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잎사귀만 무성한 아무 열매 없는 헛된 믿음, 결국 마른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계속 성전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하시면서 밤에는 나오셔서 마을에 계시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기간을 잠시 가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또 성전으로 가려고 길을 가시는데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아침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뭐가 있으려니 하면서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만 나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 무화과 열매는 우리 달력으로 5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향해서 이른바 저주하신 그 얘기는 4월의 얘기입니다. 4월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 성격 참 고약하다. 자기 배고프다고. 뭐 지난 하나 똑같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풀 한 포기 속에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장하셨지만 자기의 양식이 육체를 채워주는 밥에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사실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3월이 되면 싹이 트기 시작을 한답니다. 이 싹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4월이면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5월이 되면 그 싹이었던 것이 커져가지고 먹을 만한 무화과 열매, 피그트리의 그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월에 맺는 그 싹이 있지요. 그 싹이 식용이랍니다. 그걸 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는 4월쯤이면은 그 났던 싹, 그 스프라우트가 자기의 배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어찌 된 것인지 그 스프라우트가, 그 싹이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 싹이 하나도 없으니 앞으로 5월이 돼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은 뻔한 거였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죽게끔 하셨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지금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그 전에 마태는 어떤 얘기를 기록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의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얘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작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성전뜰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막 때려가지고 성전 문 밖으로 쫓아냅니다. 소와 양은 아무리 쫓아내도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소와 양의 엉덩이나 등에는 인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주인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 세를 내기 위하여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그 사람 앞에 둘러 엎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다만 둘러 엎어준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예배할 때 쓰는 비둘기상을 또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헤롯이 만든 그 화려한 성전, 그리고 제사를 위해서 잘 갖춰져 있는 시스템, 오늘 우리처럼 얘기하자면 찬양의 예전이 있고 기도의 예전이 있고 말씀의 예전이 있는 그러한 모습, 거기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제물들을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 정작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새 기도는 없어지고 강도의 소굴,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을 찾지만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정말 있어야 할 싹이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 자체를 메마르게 하고 죽일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의 상징으로서 싹이 없는 그 나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실물 교육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나 예배에 대한 형식과 신앙생활이라는 겉모습에 잎사귀는 있지만 정말 주께서 찾으시는 그 싹이 없는 나무는 결국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어떻게 순식간에 말라버립니까? 점점 죽어가다가 그리고 한참 있어야 마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무는 곧 말랐다고 오늘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요, 그들이 묻는 질문과는 상관없는 동문서답, 꼭 선문답 같은 그런 답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말랐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들 못 봤냐? 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말의 힘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란다. 얘들아, 말 조심해라. 뭐 이러시든지 뭔가 그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조금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작은 현상을 신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행하신 일의 의도를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인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가질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질 놀라운 기적을 갖는 모습, 그것은 바로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조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할 열매 맺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감람산이 감람산에서 보인다는 사해 바다에 던져져 빠져라 해도 그 말의 능력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 있는 인생으로 너희들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이 잘 있는 산, 애꿎은 산 괜히 에이 저거 기분 나쁜데 물에 빠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요.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인 죽은 것 같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같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너의 산과 같은 모든 일들아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 모든 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체자가 되는 열매 맺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정해진 결과인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셨던 그 싹은 다름 아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찾던 그 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열매를 아직 갖지는 못했지만 그 열매를 간직하게 될 싹입니다. 출발입니다. 그 싹이 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열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은 바로 믿고 구하는 그 싹을 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만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모습만 꽉 차 있는 잎사귀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잎사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교회 다니며 예배하는 형식이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를 맺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을 싹을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 맺어야 될 싹인 믿고 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싹, 과연 믿고 구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는 믿고 구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또 말장난을 하시네. 아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시리즈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는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요청하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인심 좋은 부잣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뭔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게 기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귄다는 말 아십니까? 아마 사귄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 확 와닿을 겁니다. 너 사귀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사귀냐 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너하고 걔하고 특별한 관계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귐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갖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나의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믿고 구하는 싹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해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안단 말이죠. 뭐 웬만큼 악하면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자식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기 싫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다 좋은 거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악당이시잖아요.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다 악당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다른 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흠많고 못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이 됩니까?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어둠이던 우리를 빛으로 넣어주셨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보십시오. 시작. 아이고 쑥스러워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을 갖겠다는 겁니다. 정말 깊은 관계를 갖겠다고 당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안 믿겠지만 저도 청소년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지나서 대학을 들어가고 이제 청년이 되니까 저희 부친을 향해서 늘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빠에 대한 존경심도 표현할 겸 아버지 그러고 불렀어요. 몇 번 들으시더니 야 아빠라고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가 말하니까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아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까지 또 아빠라고 부르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냥 허락 없이 또 아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2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자기 자신을 저한테 가리켜서 얘기할 때에 또 특별히 좀 뭔가 저하고 그 특별한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럼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젊어지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가끔 해드립니다. 아빠? 하면서 제가 얼굴도 비벼드리고 이 나이에 아양을 떱니다. 하시고 싶으시다는 데까지 것.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 큰애가 이제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집을 떠나고 이제 뭐 보질 못하니까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이나 하고 또 화상 화상 전화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녀석이 저한테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좀 몇 번 듣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야 아빠라고 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겸연쩍게 웃으면서 아빠 뭐 어쩌고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하는데 또 역시 아버지 계속 그러는 거야. 아마 이게 화상으로 보니까 좀 쑥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저에 대한 존중감이 더 커졌는지 하여튼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빠라고 불러 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야 너가 그렇게 커서 지금 대학을 갔어도 난 너하고 친해. 난 너랑 정말 친하고 싶거든. 난 너의 후원자다. 네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나는 당장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난 너하고 친근하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그리고 함께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 그게 내 행복이야.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왜 제 부친이 저한테 아버지 그러니까 몇 번 듣다가 야 아빠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 자식들도 나중에 애를 낳고 그들이 커서 갑자기 아빠라고 그러다가 아버지 그럼 야 아빠라고 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요 우리 집안에 있는 흐름의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네 편이고 난 너하고 정말 친하고 싶고 네가 나한테 와서 내 목을 끌어안으면서 아빠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간직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갖게 된 사귐이고, 그 사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아빠라 부르며 갖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다 할 때 그 믿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모든 것이 무엇을 구했든지 아빠 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고 구하는 그 놀라운 싹을, 그 놀라운 스프라우트를 내 삶에 간직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믿고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건 뭐냐면 give up,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도시에, 여러분 도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라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도시의 특징 아닙니까? 그 도시에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 없는 과부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어서 이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에 있다 보니 오히려 그 과부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있지 그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도시의 남자입니다. 뭐래더라요? 차도남?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재판장이라는 위치쯤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시하는 그런 전형적인 도시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좀 자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 도시의 남자 재판장이 콧방귀나 껐겠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이 과부가 자주 찾아오니까 이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도시의 남자인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피곤한 겁니다. 잘못하다가 괜히 스캔들도 일어나겠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의 얘기가 뭔지 들어주고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편하지. 이거 정말 귀찮아 못 살겠다. 해서 원한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또 아리송한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기의 자녀가 되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시는 백성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관계를, 사귐의 관계를 가지면서 믿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원한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그 해결만을 보겠다는 것,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좋은 길목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닌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런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어떤 문제와 어떤 원한의 부분이 생길 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똑똑하니까 하도 가진 게 많고 과부가 아니라 도시의 남자 재판장 같은 그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긴 구하는데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래도 나는 뭐 해결 방법이 있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원한과 문제를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 믿음 아니니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또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도 믿음 아니니 과연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놀랍고 큰 계획을 바라보며 믿으며 오늘 나의 삶에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산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것을 믿는 과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믿음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다는 건 뭔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심을 믿기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며 구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뭔가가 막혀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뭔가가 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출발점인 믿음의 싹, 거룩한 싹, 영생의 싹을 찾고 계신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 아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가장 신실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믿고 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믿고 구하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싹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싹이 오늘도 주려 있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간직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들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1, 2분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잎사귀들을 보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싹을 찾고 계십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식을 갖고 조직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필요 없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속에 생명의 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면, 이왕 예수 믿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 사람이라면 그 잎사귀들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싹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그 싹, 기도하는 그 싹,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싹,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고 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낙심했던, 믿음 없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싹을 갖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오니 그 싹으로 하여금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분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과 이 기도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봅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대 이제가 우리 앞으로 산을 옮겨 바다에 집어넣을 그 놀라운 기적의 백성들, 그 놀라운 능력의 백성들이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천국의 열매를 맺기까지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어떻게 채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깊은 관계인 시간, 그 기도를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무언가를 구하다가 행여나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왜 포기할까요? 정말 주님밖에는 나에게 길이 없고 해결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니 주님께서 포기치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적의 싹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천국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주여, 그 기적의 싹을, 영생의 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난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갈 준비가 돼 있고 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그럴듯한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자라날 수 있었던 그 싹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싹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간으로 들어오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싹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산을 옮겨놓는 그 믿음의 기적의 열매를 갖는 그 능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싹이 비록 우리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굶주려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자리, 기적의 싹, 영생의 싹을 가지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종이 말하는 것이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1년 단위요, 2년 단위요, 10년 단위요, 20년 단위요, 평생 단위요, 그 잎사귀가 무성한데도 주님이 찾으시는 싹 하나 없어서 아무런 미래가 없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싹, 주님이 찾으시는 그 기적의 싹,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생의 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즐겁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탄식소리가 과연 여기에서 내가 그들을 보는구나 하는 우리 주님의 탄성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놓여진 그 높은 산들조차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믿고 구한 것 때문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그 기도의 싹으로 인하여 배고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얻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실한 자리 가운데에 참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소서